제가 예전에 평신도로 집사로 섬길 때 그 목사님께서 예배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집사일 때인데 그때 그 교회가 건축을 하고 교회 재정이 아주 크게 어려움은 아니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데 나 그런 거 걱정 안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가지고 그 모든 그 돈과 이런 것이 교회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다.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미국이니까 수표를 하나 꺼내시면서 참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 분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주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을 듣고 야, 참 멋지다. 그리고 참 하나님의 놀라우시다. 근데 지난주에 제게도 물론 그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제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왜 이분이 헌금을 드리셨는지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알고 지내는 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하시더니 이 사정이 있는데 헌금을 우리 두기둥 교회를 위해서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헌금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의 마음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또 우리 교회는 그냥 감사뿐임을 그런 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금 예배를 우리가 이제 4부로 드리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이 없어서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아주 격렬한 씨름을 한 후에 날이 셉니다. 날이 새어서 해가 돋습니다.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요. 여기 성경에 야복강을 건넜다 뭐 이런 내용은 없지만 말씀을 보면 아무튼 이 야복강을 야곱이 건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에서와 재회를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은 상당히 걱정하고 근심을 했었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에게 이렇게 400명의 사람과 자기를 마주해서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었을 때 걱정되고 겁이 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두렵다 이런 표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걱정과 근심과는 다르게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4절을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춰 그와 야곱과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기를 죽일까봐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막상 형과 재회를 하니까 그냥 그냥 막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원수였던 형제가 무려 100년 만에 이때 아마 야곱의 나이가 97세쯤 되지 않았을까? 야곱과 에서의 나이가 거의 100세에 다 됐는데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싸우고 다투고 했던 이 야곱과 에서가 100년 만에 형제의 애를 표현하며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이 장면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참 에서가 정말 멋진 사람이다. 정말 너무나 멋지고 대단한 사람이다. 대인배다. 정말 쿨하게 야곱을 용서하고 안아줌으로써 또 같이 울어줌으로써 그 쌓였던 그 문제들 미움을 다 해결하고 용서해주는 이 에서를 볼 때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 이 에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요,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용서는 피해자, 즉 누군가의 잘못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그의 감정이 상한 그 피해를 입은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용서예요. 즉 이 상황에서 보게 되면 야곱은 용서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이 상황에서는 에서만이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축복을 가로채고 그랬었던 그 에서만이 용서할 수 있는데 이 에서가 정말 대인배의 이 큰 마음으로 이 야곱을 용서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정말 에서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얍삽한 야곱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초라해지는 야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곱이 에서보다 훨씬 더 멋있는 사람임을, 정말 멋진 사람은 야곱임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그럼 왜 에서는 야곱을 용서하였을까? 왜 용서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많은 양과 소 이런 거 재물들을 앞서 보내면서 형의 것으로 주려고 하는 그것, 그게 재물 때문에 용서했을 거다. 이만큼은 있겠지만 에서도 이미 부자기 때문에 재물을 보고 야곱을 용서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원래 이 에서가 마음이 넓고 대범하고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가만 보면 좀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에서가 좀 이렇게 좀 무심하고 이래서 이런 걸 용서할 수 있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에서가 아무런 그런 거 없이 야곱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야복나루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드림,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너그럽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에서의 마음을 너그럽게 이렇게 만져주시니까 그만 이 화가 다 풀리고 용서할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또 하나 왜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였을까? 이거는 뭐냐면 야곱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진정한 아주 진심을 담은 용서구함, 즉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에서가 하나님이 주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게 되는. 그래서 용서와 화해는 선행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진정한 사과입니다. 진심을 다한 용서구함, 회개가 수반될 때에 용서, 화해는 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다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거나 어떤 감정이 상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피해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려면 선행적으로 그 잘못을 한 사람의 진정한 사과가 있을 때, 그 진심이 느껴질 때 용서를 할 수가 있고 화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이게 대부분의 경우인데 흔하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용서해주고 나중에 회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인간 사회는 잘 없습니다, 이런 일이. 그러나 먼저 용서하고 그리고 나서 후에 회개하는 그런 일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상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그 사랑 주셨기에 그 후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야곱의 어떤 모습이 에서가 야곱을 용서할 수 있는 진정한 사과였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브니엘, 그 다음에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야곱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 야곱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야곱은 이 가나안 땅으로 왜 가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 브엘세바를 떠날 때부터 베엘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나타나셔서 내 고향 내 족속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다른 곳보다는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형이 마주보고 오고 있습니다. 400명을 데리고 죽이려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도망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두려워는 하지만 계속 형을 마주해서 가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 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적으로 이제 이 야곱과 에서가 다음 날이면 만나게 되는 이 전날, 가족들을 다 건너게 합니다. 32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야곱이 먼저 그 가족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이 야곱이 혼자 남았어요. 왜 남았습니까? 아마 두려워서 남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 전에 내가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했지만, 야복강가에서는 왜 두려워서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하여튼 혼자 남았어요. 근데 우리가 추정할 때
두려워서 혼자 남은 것 같다. 답답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전날일 수도 있고 그 며칠 전일 수도 있는데 무엇을 야곱이 보았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하나임을 본 거거든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봤는데 그 군대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 야곱을 둘러싸서 뭐 옆에 있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두 부대가 야곱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하는 그 모습을 야곱이 보았는데 그럼에도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겠지만 정말 두려움만이 야곱이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서 이렇게 답답해하는 그 이유일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다른 이유는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디로 가라 하시냐면 이 말씀을 계속 보면 31장을 보면 내 출생지,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라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너의 출생지, 너 조상들의 땅, 너의 족속이 있는 가나안 그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또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이 땅이 베델인지 가나안인지 뭐 정확한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브엘세바 또는 베델, 즉 이 가나안 지경으로 가라 하는데 꼭 요 길로만 가라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너서 이 야복나라에서 강을 건너면 에서가 기다리는 걸 아는데 피해서 돌아서 가나안 가면 되는 거예요. 야곱 잠시 피해서 가면 되는데 왜 굳이 그 길을 건너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려고 할까? 왜 그럴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왜 그랬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잠시 돌아가지고 뭐 길이 하나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뭐 그 당시엔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가족 이끌고 이렇게 살짝 돌아가면 뭐 에서가 쫓아오든 말든 피해서 갈 수도 있는데 굳이 야곱이 에서가 기다리는 그 길을 지금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야. 왜일까? 성경에는 없어요. 추측합니다. 제 혼자 추측을 해보는 거야. 하나님이 꼭 이렇게 가라 하시고 내 조상의 땅, 내가 태어난 땅, 내 족속, 내가 너를 이끌 그 땅으로 가라 하신 그 내용 가운데는 이것이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에서와의 관계의 회복.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가 내 고향, 내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는데 과정 가운데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라. 이것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길이 있지만 꼭 그 길을 원하신 거고 최종적으로는 에서와 마주칠 수밖에 없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 과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저 혼자 추정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했던 그 기도처럼 이 야곱도 야복나루에서 그런 기도를 한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가라 하는데 하나님 내가 가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꼭 에서에게 용서를 구해만 합니까? 이 관계를 회복해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하고 에서하고 어떤 관계인 줄 아잖아요. 거의 같이 태어나고 그런데 꼭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제가 꼭 용서를 구해야만 이런 거 아닐까요? 형이 두렵습니다. 살려주세요. 이것도 있겠지만 건너가서 형 얼굴 보는 것, 마주하는 것 이거 차라리 죽는 것보다 더 싫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야곱이 주저주저하는 것처럼 형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는 이런 거 주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우리의 고집을,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시기심을, 우리의 질투,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원망, 불평, 편애하는 것, 과식하는 것, 성경에 보면 눈 높은 것도 죄라고 했고요.
음란, 도박, 드라마, 요즘엔 뽕, 트로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이 걸림돌들 다 제거해 버리시길 원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가 가서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라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드리면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해도 안 됩니다. 노력은 하는데 안 돼. 네. 여러분 스스로 자문을 해보십시오. 깊은 마음 가운데 정말 안 되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 고집, 자존심, 교만, 욕심 여러분들 뭐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저에 대해서 얘기해요. 가만히 저 스스로 내면적으로 얘기를 해보니까 안 해야 되는데 안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내가 버티는 것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도 그거예요. 하나님, 내 가족들 다 건너갔어요. 나도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야곱, 에서가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 정말 에서 보는 거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보기 싫습니다.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와서 씨름을 해주시는 거예요. 씨름. 그런데 이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져주셔요. 진 게 아니에요. 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이 야곱이 브니엘이라고 짓습니다. 브니엘. 브니엘의 이름의 뜻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면서 창세기 32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른 다음에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곱이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나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의 고집 꺾어라, 내 자존심 꺾어라, 네 교만 꺾어라, 너의 그런 원망, 불편, 시기심, 욕심 뭐 이런 것들 다 내려놓으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 못합니다. 버티는 우리. 근데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것은 야곱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안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살려줬다. 이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서 이 사람,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해서 나타나셔서 이 야곱에게 야곱을 이길 수 없더라 했었던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봐주시는 거예요. 그냥 말 안 듣고 내 고집 피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않는 것 그냥 치셔서 죽여버리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 잘 안 되지. 봐줄게. 용서. 그래도 버티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하나 놔주는데 그게 뭐냐면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거예요. 이 말뜻은 뭐냐? 죽일 수 있는데 허벅지 관절을 대신 쳤다.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당연히 죽어야 되죠. 하나님의 명령하라는 것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 지으면서 덧붙이는 말이 내가 하나님과 대면에 하나님을 보았는데도 내가 하나님과 싸웠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리고 그곳이 야곱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야곱이 변화해요. 어떻게 변화를 하냐? 32장 아까 그 30절과 31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그리고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씨름을 했고 이제 새날이 온 거예요. 해가 돋았어요. 이 야곱의 터닝 포인트가 어떻게 됩니까? 새날이 온 겁니다. 새날이. 그리고는 야곱은 절어요. 절어. 한 번 절 때마다 뭘 생각합니까? 사실은 내 생명이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허벅지 관절을 쳐주고
이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죽음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흔적이구나. 절면서 아마도 강을 건너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장으로 넘어가면 강을 어떻게 건너는지 나오지 않고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하여튼 강을 건너간 것 같고,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 그런데 그 다음에 야곱의 변한 모습이 나옵니다.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을 맡깁니다. 어떻게 맡기느냐? 2절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열에는 여종과 그 자녀들, 여종들과 그 자녀들. 그 다음 열에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에는 라헬과 요셉입니다. 성경에 있는 순서대로.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사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는데 여기에서는 레아가 먼저 나와요. 레아가 나오고 라헬이 나오고 두 여종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이제 인정하시는 진짜 야곱의 아내는 레아가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세열을 배열을 한 다음에 3절을 보게 되면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 야곱은 3절에 그들 앞 이 3열로 도열을 시킨 첫째 열에는 여종과 그 자식들, 두 번째 열은 레아와 그 자식들, 세 번째 열은 라헬과 요셉을 도왔던 그들을 앞에 두고,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이 나아갑니다. 가고 어디까지 가느냐? 형 에서에게로 가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야곱을 볼 때 야곱은 자기가 이기심이 있고 자기만 살려는 사람처럼 제일 뒤에 쳐졌던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딱 나타나니까 다 뒤에 놓고 자기가 제일 앞에 자기 혼자 해결하러 나가는 거예요. 야곱이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 엄청 사랑하고요. 아내들을 자기의 자식들 엄청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미리 보냈지만 최후의 순간에는 자기가 모든 책임지려는 그런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열을 세워놓고 그들 앞에서 에서에게 다가가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놀라운 말들이 있습니다. 3절을 잘 보면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에서에게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느냐?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러니까 몇 번? 7번.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7번이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진심을 다해서 에서에게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런데 이 목례로 이렇게 했을까? 아닙니다. 여기 쓰여진 단어를 보면 샤라는 단어예요. 히브리말. 근데 이 3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목사님이 읽어주셨는데 뒤에도 보면 야곱의 아내들과 자식들이 다 절하며로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샤합니다. 여기서 야곱이 7번 땅에 굽힌 이것도 샤하고 자녀들, 자식들, 아내들이 에서에게 절한 것도 다 샤예요. 그러니까 7번을 머리를 숙여서 땅을 향해서 했던 게 이게 큰 절을 머리를 땅에 대면서 이마를 땅에 대면서 납작 엎드려 절하기를 7번 한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에서가 진정성 있는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거기까지만 해도 대단한데 다시 3절을 자세히 보면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러니까 이게 연속 동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머리를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몇 발자국을 가고 그리고 다시 엎드려서 땅에 머리를 대고 절을 하고 그리고 몇 발자국을 가고 그렇게 해서 에서와 야곱의 거리가 이만큼이 절 한 번 하고 줄어들고 절 한 번 하고 줄어들고 절 한 번 줄어들고 절 한 번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7번을 해서 에서에게 다가간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영어 성경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히브리 번역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 야곱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한 번 절을 하고는 조금 가서 또 절을 하고 그 7번.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리에서 7번 절하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움직이면서 걸어가면서 절을 하고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가. 시간이 꽤 걸려요. 에서는 뭐하냐? 그 7번 절 끝날 때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7번이 끝나니까 4절에 보면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달려와. 왜 달려왔어요? 처음 한번 절할 때는 저 야곱 저것도 잔머리 쓰네. 2번째 하니까 그래 2번 거기도 잔머리. 3번, 4번, 5번, 6번, 7번 하니까 진심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그렇게 할 때 머리 숙이고 진심으로 시간이 걸리지만 진정성 있게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 모인 400명 야곱의 자녀들 그리고 야곱의 아내들 종들 짐승들이 있는데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야곱이 한 번씩 절할 때마다 제가 볼 땐 조용했을 것 같고요. 짐승들도 숨소리 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장면에 정성껏 7번 절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때 에서가 야곱의 마음을 깨닫고 용서할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행동이 이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마주의 씨름을 한 후에 져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고는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구나 하고 진정을 다해 정말 에서에게 절하며 나아가고 용서를 구할 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10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형제의 갈등의 문제가 이 순간 다 풀어집니다. 절대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이 미움, 서로 죽이려 했던 이 갈등, 진정한 용서 구함이 있으니까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는. 갑자기 이 한 사건으로 화목, 사랑, 갈등에서 문제 해결,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멋진 사람입니까? 용서를 해준 에서도 훌륭하지만 정말 그 진정성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 에서에게 용서를 구한 야곱이야말로 정말 귀한. 그래서 창세기 35장 29절에 보면 이 이삭이 180세를 살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성경에 창세기 35장 29절에 안 띄워주시는데 거기 보면 야곱이 죽게 되니까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문제가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이삭을 야곱이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고 형 에서는 그것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고 이 야곱은 도망을 하고 이 완전히 가정이 풍지박산이 났는데 이 야곱의 진정성 있는 사과로 인해서 에서가 용서를 했고 그 후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들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 함께 화목하게 아버지를 장사하는 이게 이 형제의 갈등의 봉합, 화해 이거의 결말인 거예요. 결말. 여기까지만 봐도 참 대단한 성경의 놀라운 은혜다 했는데 왜 우리 영화 보면 이 영화가 다 끝나면 엔딩 크레딧이 막 올라가는데 그러다가 그거 끝나고 나면 사람들 막 간 사람도 있는데 보너스 장면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막 재밌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이 보너스 장면이 예전에는 못 느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에 게 보너스고 이게 진짜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5절을 보면 에서가 눈을 들어 보았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나타나 내 눈을 들어 보라. 아브라함에게도 눈을 들어 보라. 에서도 눈을 들어 보니 보았어요. 봤더니 뭐가 있냐면 젊은 여자 4명이 있어요. 아마 야곱의 아내들은 젊었을 것 같아요. 이게 제 추정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무튼 야곱은 100세가 다 됐는데 젊은 아내 여자 4이 서 있고 아들만 11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들의 연령대가 6살에서 12살 사이예요. 그냥 6살에서 12살 사이에 11명의 아들들이 몰려져 있고 아마 딸, 디나 최소 1명 또는 여러 딸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쫙 있어요. 줄을 서서 서 있어요. 야곱이 당연히 에서가 궁금할 수밖에 없죠. 쟤들은 뭐냐? 그것도 줄 맞춰서 섰어요. 앞에
두 번째, 세 번째. 쟤들은 뭐냐? 눈을 들어서 보니까 쟤네들은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자식들입니다. 여기서 깨닫는 거야. 자식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내 자식 내 거 아니에요.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 맘대로 안 된다고 혼내지도 마시고. 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아무튼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6절을 보게 되면 그때 언제냐?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에서에게 얘기할 그때에 1년 여종들과 그 자식들이 나와서 절합니다.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이 더불어 함께 나와서 에서에게 절을 합니다. 두 번째 7절에 보면 두 번째 레아와 그 자식들이 더불어 나와 절합니다. 세 번째 3열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절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게 안 보이세요? 이상한 게. 오늘 이 말씀에 쭉 보면 목사님이 읽어주신 이 3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레아, 라헬만 이름이 나오고 실바와 비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여종들로 나와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11명의 아들이 있는데 장남인 루벤의 이름도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제사장 가문인 레위도 나오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탄생하고 다윗 왕조의 조상인 유다도 나오지 않아요. 요셉만 나와요. 요셉만. 그리고 33장 1절에 보면 라헬을 야곱이 더 사랑했는데 레아 이름이 먼저 나오고 라헬이 나오고 여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아무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질 않는데 라헬과 요셉, 앞에는 라헬과 요셉을 세웠다라고 했는데 7절에서는 갑자기 순서가 바뀌어서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해요. 주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왜? 갑자기 이 사건의 주인공이 요셉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에서에게 절합니다. 왜일까? 왜? 요 사건 후에 10년쯤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야곱의 10 아들들이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그때 이 요셉은 형들에게 막 애초로이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요청을 해요. 근데 형들은 외면하고요. 구덩이에 쳐놓고 그리고는 그 주변에서 음식을 나눠 먹던 형들이에요. 우리 작년에 요셉 시리즈 할 때 이 얘기 다 했습니다. 이 요셉이 그걸 모습을 형들이 음식 먹으면서 낄낄거리고 웃는 그 소리 아마 평생의 한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후 20년이 지난 후에 즉 오늘 사건 이후에 30년쯤 지난 다음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그리고는 흉년이 왔고 흉년에 형들이 음식을 구하러 내려왔어요. 창세기 45장 14절과 15절을 보면 거기에서 요셉과 형들이 제외하는데 자 14절을 보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뭐 같습니까? 야곱과 에서의 사과, 용서, 재회, 화해 이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야곱이 에서에게 사과하고 만나고 에서가 용서하고 화해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은 나중에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에서가 야곱 용서하는 거와는 비교도 안 되게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모든 조건 다 가졌어요. 형들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권능도 있고 뭐 그런 능력도 있는 애굽의 총리예요. 그리고 축복 가로챈 정도가 아니라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구덩이에 던져버렸고 살려달라고 막 울고 짜는 요셉을 외면했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음식 먹으며 낄낄대던 이 형들 절대 용서할 수 없죠. 그런데 요셉이 용서하는데 에서와 야곱이 했던 그 방식대로 서로 안고 입 맞추고 울며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한다. 그래서 33장 7절에 왜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그때 요셉의 나이가 6살 정도예요. 6살 정도. 그뿐만 아니에요. 이 야곱과 에서가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는 이 진정성 있는 장면은 요셉만 본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도 다 본 거예요. 어린 나이지만 12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 6살부터 12살 사이에 오밀조밀 단락붙어 있는 이 아들들이 야곱과 에서가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100년의 묵은 갈등이 해결되는 걸 어린 나이지만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30년이 지나니까 그들도 똑같이 요셉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모습을 보고 요셉도 용서하게 되는 그 놀라운 것이 이 장면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괜히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보시느냐? 믿음의 명문 가문은요, 사과해야 돼요. 진정성 있는 사과해야 됩니다. 관계 힘들어도 버티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걸 하라 그러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져주세요. 그거는 사과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져주시는 모습 가운데 야곱이 변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 내가 형께 용서를 구해야겠구나. 그게 진정성 있는 용서를 할 때 이 가문이 화해가 되고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아버지 이삭을 둘이 에서와 야곱이, 거기선 에서가 먼저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장사 지내는 이 아름다운 장면이 실현이 돼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자녀들이, 자식들이 본다라는 겁니다. 본다라는 거예요. 맞대고 싸우면 그들도 똑같이 맞대고 싸우고요. 용서하고 용서 빌고 화해하면 그들도 사과하고 용서하는 이 은혜의 말씀 기억하시고, 재회, 용서, 화목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너와 함께 1절과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먼 길 떠날 때 두려워 떠는 내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 안심되며 든든해. 너와 함께 가리라. 어디서든 지키리라. 떠나지 않으리라. 허락한 것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으리라. 허락한 것 이루기까지 내가 늘 인생길 힘들고 지치지만 이 말씀에 힘을 얻어 용기 내어 달려가네. 너와 함께 가리라. 어디서든 지키리라. 떠나지 않으리라.
하지. 아멘. 우리 야곱 시리즈를 하면서 금요일, 토요일 되면 우리 목사님들께서 여러분에게 그 사진들을 보내드립니다. 하나는 우리 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만드시고요. 제가 화요일 날 이 제목과 주제를 보내드리면 우리 이면정 집사님과 우리 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만드십니다. 근데 이번 주 이면정 집사님께서 그 만드신 거에 보면 둘이 손잡는 모습이 있고요. 그 옆에는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것을 기도하면서 만드셨구나. 저희들이 목회자들이 그걸 처음 보고 다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사진을 여러분의 휴대폰에 간직하시고 이번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또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은혜 받으시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